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서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요. 내용은 언열문화 비유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될 가장 큰 고난의 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교정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로마를 전복시키고 예루살렘, 즉 유다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게 만들고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곧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 도래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가르치심을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비유의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왕국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가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다를 통치하는 헤롯 왕가의 분봉 왕들도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으러 로마에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통치권을 받아서 다시 돌아왔죠. 이런 모습을 아는 유다 사람들에게 쉽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먼 나라로 가서 돌아오시는데요. 그날이 재림이죠. 그날은 반드시 오고요. 재림 때 돌아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귀환하시게 되는 것이죠. 먼 나라에 갈 때 이것은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 이 사이가 긴 시간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또한 알려주시는데요. 13절 말씀 보세요. 그 종 열을 불러 언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에게는 종들인데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똑같이 열 문화를 한 문화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랍니다. 장사한다는 것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 돌아올 때까지 장사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도록 받은 그 은사로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이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패역함이죠. 영적으로 완고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귀인 왕을 불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요. 자기 멋대로 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15절 종들은 수고의 정도를 따라 상을 받게 되는데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 드디어 이제 그 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시는 날, 재림 때죠.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얼마나 그동안 성실히 일했는지 결과를 주인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심판날, 셈하는 날 반드시 옵니다. 주인의 관심은 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는가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종은 16절에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깁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음을 알 수 있죠. 열심히 일한 종은 개인적인 칭찬과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데요. 수고한 열정만큼 상급을 받아 주인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데요. 주인이 상을 줍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작은 일에도 성실히 일함으로 어떠한 일도 책임감 있게 할 것을 알고 그에게 다른 일을 맡기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일 틀림없이 맡기실 겁니다. 내가 작은 일 또한 맡고 있을 겁니다. 맡은 내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복과 또한 사에게 일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둘째, 두 번째 사람 그도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 만큼 충성합니다. 삭개오처럼 재물도 재림 때까지 잘 선용하듯 이 선한 청지기도 나름 열심히 일하여 돈을 남깁니다. 그때 19절 주인이 칭찬하게 되죠. 여러분 충성한 자들에게 재림 때 이렇게 10고을, 5고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훗날 놀라운 상급을 주심을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명의 종들에게 다 문화를 나누어 주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3명의 종만 기록되어 있죠. 물론 하나님이 나머지 7명의 종들도 다 하나하나씩 결산했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이 사람들 보십시오. 세 번째 이 사람은요. 한 문화를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20절 말씀 수건에 두었다가 주인에게 들고 오죠. 그 당시에 돈 보관하는 방법이 수건에 사는 겁니다. 전혀 일하지 않는 종이죠. 아무 일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비전도 없고 일에 책임감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갖지 않은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못되게 알고 있는데요.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21절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무서워한다 그럽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마치 자신의 주인을 고리 대금업자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당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것 보십시오. 변명하고 있습니다.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또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 다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신 은사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신실하게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성실한 종은 더 상을 받게 됨을 말씀하시는데요. 주인이 어떻게 대합니까? 24절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천사들이겠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6절에 하나님 나라의 결산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통치에 대적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적이고요. 그 전국은 파멸이고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비참한 결과로 끝나는데요. 27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끼어 삽시다. 주어진 일에 부지런하게 일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일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